예수님은 이제 어제까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1절을 보면 그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 딱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동네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이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른 소리,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했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 성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확인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갈 때 가더라도 그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이제 일러두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못 듣는 자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열거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사야 35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걷지 못한 자죠.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열렸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복음서로 마태 사도께서 일부러 신경을 쓰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 알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아까 언급했던 35장이나 61장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더 자세히 마태사도께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말은 상처 입었다, 아니면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그 사람인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누가 실족한다는 말인가? 누가 넘어진다는 말인가? 예수님 때문에 누가 넘어지는 거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넘어집니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왜요? 믿지를 못하니까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실 때마다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헤롯 왕이나 총독들을 다 이 로마 황제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 살아남는 길은, 로마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결국에는 예수가 죽어야 한다.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거치는 것이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은 자, 곧 믿으면 실족이 아니라 감사죠.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여러분, 먼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는 딱 요한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는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약의 시대를 말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천국은 폭력을 행사당한다. 폭력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결국 천국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그것은 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고요. 좀 의도에 맞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벌이신 기적,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혼란에 빠지고 실족하고 화도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결코 조용히 오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 천국이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기적 행함과 말씀 선포가 엄청난 능력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꼭 여러분 쓰나미가 들어오듯이 도저히 거부할 수 있는 힘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잠재적인 이 반역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나중에 그것은 학자들이나 보는 내용이고요. 본래 진짜 해석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이 강하게 밀려 들어온다. 이것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 들어온다.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천국이 공격당한다,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쓰나미처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려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바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바로 그의 본연의 의미인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침노하는 자,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고 조금 더 깊이 해석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의미는 폭력적으로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뭐 대충 사는 사람들, 막 미루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애누리 없이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이 본어의 의미는 급한 자들, 여기 violence라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표현이 그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의미의 본연의 의미는 뭐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막 갈급해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다 해서 죽기 살기로 붙드는 자들, 애누리 없는 자들, 그렇게 결단하면서 확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점유를 당한다. 한마디로 갈급해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팔짱 끼고 관망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곳이 아닙니다. 확실한 곳입니다. 분명한 선택과 헌신,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애누리 없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자들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해서 이 자동으로 이 율법을 지키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아니란 자들의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확실한 자들, 결단한 자들, 이도저도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갈급해서 아주 그냥 꽉 붙들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래서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아니랬거든요. 아니랬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나중된 자들이 처음 돼요. 왜요? 여러분,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당시의 범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 한번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작은 키로 어떻게든지 주님 얼굴 보려고 했다가 결국 주님을 붙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됐겠지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분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드려라. 제발 좀 두드려라. 아니, 좀 마음을 내려놓고 저기 영적으로 퍼질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생명의 문이 열리고 넓은 길이 열리며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동적인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건 없어요. 모두가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비슷한데요. 16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세대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니,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네? 한쪽에서는 엄청 울고 있는데 슬피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가슴을 치지 않네? 이 의미는요, 아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천국을 보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며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도저도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고 복음이 들어오고 쓰나미처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붙들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천국을 붙들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붙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내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주보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세 가지 안목,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영안의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감흥이 없어요. 결국 죄인들이 주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대충 이거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경계선이 모호해요. 요한계시록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경계선이 모호한 신앙.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가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은 그들의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찾는 자들의 것이고 구하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처음 돼야지 나중에 나중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는 강하고도 강한 영적인 복음으로의 도전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신다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내 이 삶 가운데에 확실한 신앙, 붙드는 신앙, 찾는 신앙, 구하는 신앙, 붙잡는 신앙, 의지적인 신앙이 넘치게 하셔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된 자는 처음 된 자로서 우리 천국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